예.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게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갔다 와서 이틀 공부하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뭐 역시 그때는 한번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 시험 문제가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무엇을 갖고 갔나요? 이게 나왔는데, 제가 요셉의 뼈, 요셉의 뼈 이렇게 했는데, 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요셉의 해골. 이제 제가 그때 요셉의 뼈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관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틀린 문제, 그 이제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오늘 이 본문 어제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사명, 그리고 이 50장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50장 1절에 1절부터 해서 오늘 26절까지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온다겠죠. 한 사람은 야곱의 죽음, 그 다음에 오늘 요셉의 죽음인데,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은 족장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한 147세, 요셉은 110세에 세상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쭉 오다가 50장의 창세기라고 하는 이 창세기에서도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25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 말이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당신들을 뭐 할 거다? 돌보실 것이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일하시나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당신들을 뭐 하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맹세하신 땅에 뭐 하게 하시리라?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세요. 세상은, 우리 인간은 끝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 요셉은 나는 죽을 것이나, 사람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거를 증명해 주는 이 책이 창세기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창세기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일을 못하고, 죽음이란 건 단절이잖아요. 나는 이걸 못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즉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 인내가 뭐죠? 헤세드. 헤세드. 그분은 나를 헤세드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십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어, 요셉의 믿음이 바로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가까우니까 가볼까요? 2장 25절에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고? 돌보셨고. 그렇죠, 돌보셨고. 이거는 아까 그 파카드의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다음에 돌보셨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뭐했다?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 이 단어는 뭐죠? 행동으로 옮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근데 이 돌보다라는 이 파카드의 단어가 뭐와 연결되냐면,
찾아오신다 이런 뜻도 된다겠죠. 그래서 조금 더 한 칸 더 갈까요? 3장 19절 가볼까요? 제가 이걸 어, 자 됐더니 죄송해요. 13장 미안 13장 19절 미안해요. 13장 19절에 보면 자 13장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자 거기 보면 아까 내용이죠. 아까 그 단단히 맹세시켰던 내용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꾸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뭐하다? 찾아오심. 이게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을 믿으십시오. 찾아오셨다는 건 뭐냐? 나를 뭐 하려고? 돌보시려고. 예.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 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보셨다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 1장, 2장, 그다음에 13장까지 계속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안 보내잖아요. 9가지까지. 10가지째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문제가 만사형통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확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돌보시다 이 단어는 뭐냐면 너가 애굽에 있어도 내가 너에게 시선을 안 뗄게. 그게 돌보심이에요. 그러면 이 돌보심 시선을 떼지 않는다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해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하죠.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돼요? 하나님은 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오늘 그 요셉은요 죽을 때까지의 자기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육은 날로 후패져가나 영은 날로 뭐야? 새로워지는 역사. 즉 영안이 더욱더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사실 3대지를 준비했는데 1대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냥 대지로 할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그냥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보십시다. 한번 몇 절이냐면 오늘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음, 당신들은 나를 뭐하려 하였으나 헤아려 하였으나.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꿔요? 톱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어제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이 구절을 찍고 싶은 거요. 오늘과 같이 이게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무슨 백성?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하게 하려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걸 요셉이 지금 사명의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죽을 때 보니까 떠질 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낸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꿨다. 알고 봤더니 나를 통하여 무슨 백성? 그렇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지금 애굽의 백성들까지도 애굽에도 여러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도 요셉을 통하여 뭐 하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실제적으로 7년 흉년과 몇 년? 7년 흉년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살았잖아요. 근데 이걸 요셉이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말년에. 근데 중간에는 어떻게 깨달나 보십시오. 중간에 창세기 45장 7절.
자, 창세기 45장 7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무엇을 당신들의 생명을 뭐하고 보존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당신들의 오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했다? 보내시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요셉이 자기 사명을 알아요. 그런데 요셉의 사명을 딱 보니까 당신들의 후손이었어요. 그죠? 사명이 당신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형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됐어요. 근데 나중에 사명이 이제 인생이 마무리될 때 보니까 영이 성숙한 거예요. 더 성숙하다 보니까 요셉이 그걸 알게 된 거죠. 아, 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만 백성.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자로 보냈던 하나님, 자기 사명. 그러니까는 사명이 조그만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만 백성까지도 나를 구원자의 사명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몸은 약해져 가지고 할 일은 못해요. 하고 싶어도 전에는 몸으로 막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못해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사역의 장은 더 넓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에는 몸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 교회 청소하고 뭐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못하니까 사역의 장을 어떻게 넓혀요? 기도로 넓히면 돼요. 왜 아멘 안 해? 참. 나는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약속에 나온 듯이 가만히 계시네. 뭐 하려면 돼요? 음, 기도로 넓혀가지고 나의 사명을 마음 백성으로 넓혀 나가면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나이 먹고 못했다고 하지 마.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저 보니까 돌아가실 때 입이 힘이 없으면 돌아가시더만. 그러니까 못 먹으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힘이 있을 때까지는 일하셔야 되지. 그게 뭐예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근데 요셉을 쭉 보면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참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항상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힘들 때는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아. 그런데 흉년이 되고 7년 동안 흉년이 되고 총리에 있을 때 그 기간에는요. 그 기간은 요셉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형제들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7년이라는 시간에는 아주 짧게 그냥 훅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는 그냥 훅 갑니다. 그러나 어느 처지에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종살이를 했든지 그가 지금 형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주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장수가 늘어갈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 풍요에 살고 괜찮아요. 힘들게 사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누구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때 우리의 장이 늘어간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되셨고 되고 계시고 앞으로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입이 선포될 때 다른 사람에게 불안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이 선포돼야 돼요. 자, 지금 형들은 되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왜요?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얘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일 거야. 응? 해할 거야.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의 그 사고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십시오. 몇 절이냐면 요셉은 저기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뭐 하세요?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책임질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불안한 거야. 그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요? 당신들과 그 다음에 뭐야? 당신들의 누구를? 자녀들까지 책임질게요. 응? 책임질 기르리다 이 말은 뭐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했듯이 나도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즉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완전한 선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어제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장자가. 여러분 우리는 장자가 제가 좀 전에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 많이 안 한 것 같으네요. 장자가 세 장자가 있다 했어요. 세 장자. 그죠? 첫 번째 영적인 장자. 처음에 전 뭐죠? 혈통적인 장자 얘기합시다.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장자가 루벤이었어요. 혈통적 장자.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장자가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 유다가 영적인 장자예요. 유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물질적 장자가 있습니다. 요셉이 물질적 장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도 보세요. 가족도 보면은 형제들 중에 유독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장자로 태어난 분이 있단 말이죠. 혈통적 장자.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막내가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중간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다 좋은 기적이요. 그건 성경보다 더 초월하는 것 같아요. 왜요? 성경이 처음부터 그랬거든. 처음부터 다 줄 수는 없어요. 가인과 뭐죠? 아벨. 그 다음에 여러 자녀들 중에서 겨우 신앙인은 2명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것도 2명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는 제대로 못 크고 하나는 제대로 컸는데 그것도 죽었네.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1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는 기적이라니까. 성경보다 더 초월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보십시오. 어느 가문이나 제가 100%다 열심히 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꼭 하나 뺀질거리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뺀질거려. 그리고 아예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신기해요.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 하는 건 좀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걔가 새 장자를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슨 장자인가? 우리 집에서. 저 외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위로 이제 누님이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무슨 장자인가 봤더니 나는 혈통적 장자가 아니라 영적 장자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러면 물질적 장자는 누굴까 봤더니 저희 막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겨요. 저는 이번에 한 3일 지난 한 5일 6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서운하겠죠.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노인 양반이 고집이 세? 먹으면서도 안 먹는다고 했어. 근데
그걸 다 비율을 맞춰주는데 쉽지는 않은데, 야,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고맙다 고맙다, 여동생은 저한테 고맙다 고맙다 하는데, 근데 또 하나는 뺀질이 하나 있어요. 있는 돈 다 빼가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 신앙생활을 올곧게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뭐 물질적 장자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 영적인 장자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셉이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지면서 누가 나오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 두 아들이 그 축복의 바늘에 섰죠. 어, 그걸 보면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의 복이 임한다고요.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런데 참 요셉처럼 참 이건 축복에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면 어제 보여드렸듯이 세겜 땅과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 그 다음에 갈릴리 위쪽으로는 거기가 지금이야 살기 좋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버려진 땅이에요. 습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지금은 뭐 저기 호주에서 지금 가면 엄청난 큰 나무들이 있는데 호주에서 수협해 가지고 그 뭐냐 모기 퇴치하고 전염병 퇴치하는 그 나무를 뭐 유카리테스인가 그 무슨 나무인데 그걸 심어다 놔 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옛날에는 거기가 버려진 땅이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음. 최고로 좋은 땅, 전쟁이 많았던 그 골짜기, 엘라 골짜기를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 그다음에 부에시바르에서 베쉐메스, 부에시바르 좀 밑에 베쉐메스를 해가지고 그 지역이 풍요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음, 거기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 땅. 지금 누가 지도자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최고의 행정도시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여호수아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요셉이 거기다가 이제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어,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저는 이러한 후손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후손이로 넘치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한번 읽어볼래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보세요. 아, 참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데 성경이 그래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자손. 애굽에서 모셔온 요셉의 뼈라고 해야 되는데 뭐래요? 가져왔대. 물건이요, 물건. 여러분 죽으면 물건에 불과하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참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요. 자, 요셉의 뼈 아까 그 해골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세겜 땅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자,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즉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누구냐면 에브라임, 즉 요셉의 후손이 아들이 자기의 후손, 즉 요셉을 거기다가 유언대로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보람됐을까요? 그렇죠? 내 자손이 축복받아가지고 12지파 중에 최고의 땅을 분배받아서 에브라임과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그 축복의 땅 거기다가 탁 나를 안치할 때, 야, 요셉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봐요. 24장 32절 다시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냐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야곱이 110그타를 주고 누구의 아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무슨 땅? 산 땅이야. 그러니까 정당한 거. 이건 얻은 게 아니라 소유권을 주신 거예요. 소유권 있는 땅이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에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조상인 야곱 때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때에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그 수고로 땅을 사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땅을 사놓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손이 그 신앙의 땅에 여러분을 묻고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이 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열심히 하는 거는 야곱이 세겜 땅 산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신앙으로 땅 사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언젠가,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야곱 때부터 여기까지 하니까 한 500년 정도 흐른 거죠. 여기 야곱이 500년 후에 여기가 내 자손이 묻질 거야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은 거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다. 지금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가십시다. 믿음만 심으면 여러분의 그 자손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